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수속 작은 나라에 3일 동안 작업을 위해서 전 교직원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간증을 나누었지만 그동안 24년 동안이나 고민해왔던 수속 작은 나라 그 도로 문제가 작년 연말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그 도로를 하나님은 늘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늘 선행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은 더디지만 절대 늦지 않는 분, 그분은 때를 따라 이 역사를 이루었어요. 어제까지 왕복 2차선이 넘는 큰 도로가 여러분 국도로부터 수속 작은 나라 앞마당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어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묻힌 기도, 사라진 기도, 기억되지 않는 잊혀진 기도 같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교회의 현안적인 사역,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갈 아버지의 나라의 그 크고 위대한 다음 세대의 청년과 영혼을 안고 가는 그 시대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기적같이 아니라 기적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 자리는 단순한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다 지금 문을 닫아버린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먹거리, 쉴거리, 볼거리가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직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북한 선교, 이제 곧 통일로 열릴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붙잡고 나가는 큰 하나님의 거대한 이 땅의 꿈이 되는 기관으로 서가고 있는 걸 바라볼 때 참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거기에 목사님을 파송해야 되나, 부목사님 한 명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평신도 훈련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뤄가실 때 어떤 경영체제로 가야 하나, 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수속 작은 나라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무덤, 요람부터 무덤까지 그 모든 공간 가운데서 이루어질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기도하면서 수고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 기적까지 역사하여 주어서 정말 자립형 선교 공동체로 벌써 4년 전에 모든 이제는 기도원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문을 닫고 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기도원이 매각으로 내놓은 것이 40-50개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4-5년 전부터 완전한 자립형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세계 선교와 열방을 함께 꿈꾸는 교회 재정적 후원도 없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는 국군중앙교회 군선교센터라고 얘기하는 국군중앙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전에 예약을 해놨다가 160명이나 되는 권사님들이 오셔서 일을 수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러려면 내가 수속 작은 나라 가서 작업을 하는 그 시간에 오면 그냥 나를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일 때문에 한 기관의 설교를 위해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맞는다면 내가 수속 작은 나라 1년에 들어갈 계획이 몇 군데 서 있는데 그때에 시간을 맞춰서 되면 제가 한번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한 시간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마친 것이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는 처음으로 도로가 포장된 이후에 여러분 처음으로 수련회가 내일 모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이제 여름 수련회도 시작이 되고 하는데 교직원들이 들어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도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도로보다 4배나 큰 하나님께서 터를 주시고 거기에는 200년, 300년이 된 느티나무가 죄송합니다. 느티나무가 나와요. 거기에 잣나무가 아름들이 이 두 사람이 알아도 다 못 안을 아름들이 잣나무가 거기에 14그루 와서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에 내려서 타고 갈 사람 타고 나가고 산책할 사람은 입구에서부터 그냥 유럽이나 가서 볼 수 있는 강원도 평창에도 그 정도의 아름드리 잣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유럽에나 볼 수 있는 그 나무의 숲길을 걸어서 천천히 수속 작은 나라로 들어가는 그 산책로를 만들고 또 벌써 그렇게 따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지난번에 어느 교가 들어가서 원래 한 달 전에 심어놨는 산나무를 다 패가 왔다고. 그렇게 말 좀 들어요, 말 좀. 그거는 요만한 산나무를 지금 다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전에 다 심어놨는데 그만큼 붉은 줄을 쳐놓고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뿌리채로 뽑아오는 세상에 여러분 말을 진짜 안 듣는 사람이 꼭 몇 명이 있어. 이번에 산나무를 그래서 그 자작나무 숲 밑에 여러분 그 산나무를 몇천 평 되죠. 심어놓으면 성도들이 가서 그건 원래 뜯으면 안 돼요. 이제 내년부터 돼야 하나씩 뜯어져 가면 뭐 그냥 칼을 갖고 가서 막 전부 다 초토화시키고 그러지 말고 절대 욕심내지 말고 먹을 만큼 한 집만 뜯어요. 그래야 다음에 오는 권사님들이 와서 뜯어가지. 그래서 원래는 절대 침도 대지 말았거든. 가면 풀만 뽑고 원래 잘 자라야 내년에 여러분들이 오면 날 받아줘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니까 절대 올해까지 가서 심어놨는 거라고 뭐이가 여기가 다 있네 곰치가 났네 난 게 아니라 심은 거야 그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참아요 올해 그래서 한 1500포트 정도를 전체를 심어놓고 가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눈에 보이면
오이와 방풍나물 또 여러분 곰치 이런 걸 한 짐씩 뜯어와서 집에 가서 여러분 삼겹살도 사 드시고 그럴 수 있도록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올 봄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일들을 위해서 오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나오죠. 목요일 날은 나오지만 내일 모레 없을 때는 삼기도 용사들 좀 빠져도 되죠? 내일 하여튼 내일 그 담임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영상을 다 보고 내일은 방송실 영상을 앞에서부터 비춰주세요. 여러분들이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그야말로 가열차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안심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사역과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려냅니다. 예. 그래 우리 중단 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 생각보다는 잘 살 뜻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정말 내가 얼마나 조금만 더 하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돈 가지고 나만 먹는 약 먹고 나만 가는 병원 가고 오래 살까? 그것이 세상의 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달라야 돼요. 오래 살 욕심보다 잘 살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기적을 주신다고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새벽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루를 시작하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절대 오래 살 욕심보다는 잘 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1년이 다른 사람의 3년을 사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3년이 다른 사람이 사는 반년도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 생각을 갖는다면 천국은 여러분에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을 안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살면 그저 여러분 사는 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 최경석 장로님이나 이런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래 짐을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오래 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래 살 욕심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줘요. 하늘나라 오해를 먼저 구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의 뜻은 빠져버리고 성령의 뜻은 빠져버리고 육에 속한 자의 뜻을 살아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허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1년이 다른 사람의 3년이 아니라 10년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가신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1년이 365일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삶이 다른 사람이 10년을 살아도 여러분 1년만큼 하나님 앞에 한나를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나를 위해서만 내 기도가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365일 1년을 기도했다면 맨날 여러분
내 기도만 맴도는 그것만 가지고 와 기도하는 사람의 10년, 3년보다 더 귀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3년을 살아도 다른 사람이 멋지게 살아가는 반년도 못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릴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할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평안이 있어요. 오늘 27절이 평안을 내게 기초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평안이 있고 십자가에도 춤추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 때문에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보다도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회개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점점 영육간에 복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적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이 아니면 우리 조수 권사님 얘기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열어보니까 벌써 천국 갈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를 위해 사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까? 그 소원에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깨진 바가지도 밟아버리지 않아. 우리 어머니처럼 꼬매라도 서, 깨진 바가지라.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네 한번 살아봐라. 네가 얼마나 사는지 보자.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다시 데려오려니 너 가진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께 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래 살 욕심보다 잘 살 뜻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의 1년이 다른 사람의 3년보다 더 귀하게 살아갈지언정 나의 3년이 다른 사람의 반년도 못 되는 그런 여러분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서운한 걸음이 새벽 걸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청년들 여러분은 이걸 깨닫는 순간 이렇게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젊음의 유혹이 너무 크니까 그러더라도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살아갈 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돈 내놔라. 진짜 여러분 복된 거야. 여러분의 젊은 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산다는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드려진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 삶을 맡기고 청년들이여 믿음으로 삽시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어서 역사의 여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여러분 내 안에 채워주시고 날마다 나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성령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달라고 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면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뭐를? 성령을 거저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또 여러분 안에 감고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곤한데 일어나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 문제라면 뭐 잠도 안 자고 나오겠지만 내 문제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 기도하는 일에 못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고
일어나오면 또 은혜 받아나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일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성령이 와야 우리를 진리의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보혜사 성령이 안 오면 맨날 내 욕심대로 인도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인도하는 거지, 진리의 예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성령만이 우리 하나님의 방향으로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의 속이 먼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오직 가장 좋은 행복의 요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신 약속으로 믿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모든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모든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악한 자도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주님은 뱀도 주지 않고 돌도 주지 않고 정갈도 주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령 안에서 먼저 이 속 사람이 행복의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본래 내가 이러지 않는데, 본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 어느 분이 내게 질문을 했어요. 두 네 분이 찾아와서 뭘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 질문을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번 주간에 설교를 할 거다 그랬는데, 근데 그 주일날은 설교 시간이 제한되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5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어요. 진짜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진리를 다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주일 설교보다 저는 새벽기도 설교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요.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주일 설교는 보편적이고, 여러분 거기는 넝크리찬도 있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도 처음 교회 나온 청년이 있었는데 왜 어떻게 나왔냐 보니까 옆에 여자친구 따라 나왔대. 근데 지금 2달째 나오고 있대. 그 이름을 내게 줬어. 이번 새생명 축제에 등록하겠다고. 아들아, 새생명 축제 기다릴 것도 없다. 네 다음 주에 해라.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나온 데 있으니까 설교의 여러분 깊이를 정할 때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절절히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진짜 단물은 여러분이 다 드시는 거예요. 진짜 단물은 여러분 드시는 거예요. 저는 못했어요. 그 질문한 사람에게도 이 답을 못 줬어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 한번 들어봐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략 감으로 얘기해. 구약에 성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이러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약에만 있나? 아니죠, 그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광야가 에덴 같고, 또 여러분 사막이 살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사야 32장의 말씀도 살림으로, 성령이 와야 내 삶이 아름다운 포레스트, 숲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뚱아리, 고기, 육체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존재한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다윗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예언을 하다가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와 에덴 가나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사울은 끝내는
광야에서 예수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죽죠. 자, 그러면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여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라고 말해서, 그럼 구약에 성령이 없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령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구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이해가 되니까 그 성경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어요. 성부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선지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가 다를까? 신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시고 임한 그 성령과 예수님이 약속한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성령과 구약의 영은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정리해 줄게요. 첫째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사역의 방식과 임재의 대상,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달라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임재의 시간적인 문제예요. 구약의 영은 한시적으로 임했어요. 신약의 영은 내가 너희와 보혜사 성령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라 그랬어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설명해 좀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영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 보혜사 성령이 임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래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영이 임해서. 그렇지만 그 영이 곧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구약의 영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일에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내가 너무 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 좀 오래 내게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그때 내 모습과 없을 때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사울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있다고요? 성령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 있다가 영이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보혜사 성령은 아주 영원히, 나는 일시적으로 너에게 보였다 가는 것처럼 있는 구약의 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대상의 범위예요. 구약의 성령은 선지자, 왕, 그리고 여러분 특별하게 성전을 건축할 때에 부사렐과 올리압, 이런 사람에게 특정한 인물에만 왕과 선지자, 여러분 성전 건축자,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을 두고 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요. 여러분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성경에는 뭐라 되죠? 보시는 것처럼 모든 뭐에게? 구약에는 특정한 선지자나 사사나 성전 건축자나 이런 사람에 부어줬는데,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앞으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할 때 앞으로는 메시아가 오면 그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사가 아니라도 왕이 아니라도 주의 종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사역의 초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하면 구약의 영은 특정한 과업, 특정한 사건,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해요. 주로 이제 보면 과업이라고 하면 전쟁이죠. 사사들의 전쟁 같은 데는 특별한 일이 임했을 때에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몇 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누구처럼? 삼손처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의 힘은
인간의 훈련된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어진 힘이니까 나귀 특별한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에 1000명을 죽이게 되고, 여러분 그의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특별한 전쟁이나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 우리에게 이루실 과업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보내주는 영이 바로 구약의 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보혜사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뿐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요. 따라합시다.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채워주심, 이렇게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에게 와서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진짜 여러분 기도해서 주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이 영적 훈련이 돼야 내면의 평안이 와요. 나는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내가 누구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위로가 잠잠하게 내 안에 채워지는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그때에 내 안에는 오늘 읽으신 27절처럼 세상이 줄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십자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슨 해지요? 네, 올해는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에 전파함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해는 성령이 와야 내 영혼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의 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덩어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해가 되는 2026년에 남은 모든 날들과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다 들까요? 손을 듭시다. 하나님, 한 가지만을 먼저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도 평안하고 십자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안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내 내면의 삶이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해를 시작하는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그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안에 하시고는 주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이 새벽을 깨울 수도 나를 도와주고 위로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보혜사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께 부어주실 영을 기다립니다. 모든 육체께 부어줄 하나님의 영을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영광을,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